레위기 12장 1절로 마지막 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복귀를 뵐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멸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멸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금암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멸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위하여 속죄하시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11장부터 16장까지의 그 주된 내용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몸의 정결입니다. 몸의 정결. 그래서 정결한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몸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계신가요?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바르게 세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조금 의아스럽게 생각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죠. 그죠? 왜냐하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도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바로 자녀를 출산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해주셔서 출산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출산하는 것이 좀 안 좋게 보여지죠. 왜냐하면 출산하면은 그것이 다 뭐라고 그래요? 부정하다라고 말씀해요. 남자 아이를 낳든 여자 아이를 낳든 부정하대요. 만약에 우리가 부정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출산함으로 인하여 내가 부정하게 되어지면 사실은 출산을 꺼리는 그런 경우도 생겨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정하시면서도 출산을 통하여서 부정한 상태로 계속 그대로 유지되지도록 하나님은 하시지는 않았어요. 출산 이후에 또 반드시 그 정결케 되어지는 과정을 하나님 거치도록 해서 출산은 통하여 잠시 부정하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정결할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참 은혜죠. 만약에 출산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우리가 부정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다면은 출산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생명이 정말 귀중하고 귀하기도 하지만은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부정케 되어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출산을 꺼리게 되어질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많이 출산을 꺼리죠. 그런데 그게 부정케 되어져서 꺼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좀 더 자기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자녀까지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거는 잘못된 거죠, 사실은. 이렇게 부정케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를 낳는 사람들은 계속 되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자, 여기에 보면 간단해요. 내용은 남자나 여자 아이를 출산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출산으로 인하여서 부정케 되어지는데 남자의 경우는 어때요? 남자는 7일 동안 일단 부정케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33일 동안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해요.
여자의 경우는 좀 반대죠. 더 가중되죠. 여자는 얼마예요? 2주 동안을 부정케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게 되어지는데 66일 동안 못 나가게 돼요. 그러면 총 합치면은 남자를 출산했을 경우는 40일을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게 되어지고 여자를 출산했을 때는 80일 동안을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게 되어져요. 이 자체만 본다면은 우리가 굉장히 출산하는 것 그리고 더군다나 여자 아이를 출산하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굉장히 거려지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그 깊은 의도도 뜻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출산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가운데에서 먼저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가,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정결하고 거룩한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아이가 출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그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아이가 출산했는데 그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출산했는데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거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되어지는 것과 사실은 연관이 있게 되죠. 왜 남자의 경우는 7일이고 여자의 경우는 14일이 되어져요. 여자아이를 낳는 것이 더 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먼저 그리고 나서 아담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잘 통치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도록 자기의 아내와 또 이제 앞으로의 그 자녀들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맡기신 모든 만물에 대해서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 그런 능력을 사실은 아담에게 다 주었습니다. 주었지만은 아담이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담이 그 말씀을 하와에게 주어서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킬 수 있도록 사실은 했어야 되죠. 한 번이 아니라 거듭거듭이라도 계속 얘기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아담과 하와 같이 부부가 함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사실은 해야 되죠. 그러나 아담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와에게 있어서 점점 희미해져 간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와서 하와를 깰 때에 하와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며 그 말씀을 그대로 믿게 되어지죠. 그러자 어떻게 해요? 결과적으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자기 혼자만 따먹은 것이 아니라 그 따먹은 것을 누구에게 줘요? 아담에게도 주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존재가 되어지죠. 아담이 말씀을 받았지만은 그 말씀은 아담은 지킬 수 있었을 거예요. 하와가 아담에게 와서 사단이 아담에게 와서 만약에 꾀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아담이 넘어갔을까요? 살아계시는 하나님, 자기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범할 리가 없겠죠. 그러나 하와는 일단 한 다리 건너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범죄하게 되어지고 이 죄가 온 인류에게 들어오게 되어진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그는 범죄한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범죄를 먼저 하였음으로 인하여서 그는 잉태하는 그리고 출산하는 고통이 따르게 되어지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면은 여자 아이의 경우는 이 두 일해 동안 그 부정케 되어지는 이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어린 아이 때부터 그 아이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진다. 태어날 때부터 너희가 거룩한 존재로 이 땅에서 살아가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모든 짐승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전부터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갈라놓았습니다. 그게 어떤 것인지는 정확하게 구약에서는 말씀하시지 않았지만은 이미 아담은 알았겠죠. 노아는 알았겠죠. 노아가 그 방주 안에 들어오는 짐승들 가운데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수가 달라요. 그것을 볼 때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부정한 짐승들인지를 다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처럼 그것을 주신 이유는, 부정한 동물과 정결한 동물을 같이 함께 주신 이유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크게 교훈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접촉하고 안아야 하는 것, 먹어야 하고 먹지 말아야 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야 함을 그때부터 우리에게 쭉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는 깊이 더욱더 마음을 굳게 잡고 정말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멀리하기 위함이 아니죠. 정결한 모습으로 세워서 또 그리고 출산한 여인들의 경우는 그 몸이 아이에게 많은 영양분들이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그 몸을 돌볼 필요가 사실은 있는 겁니다. 여자아이든 남자아이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시잖아요.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멸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수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이게 차별처럼 보여지죠. 아이를 출산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성수에도 못 들어오게 안 돼. 원래 성수에는 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 못하죠. 죄가 있는 자들도 그 성수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런 것을 보면은 좀 이렇게 차별하시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또 다른 면으로 바라본다면은 이것은 여인들에 대해서 철저한 보호와 그리고 아니면 그 몸을 좀 이렇게 회복해 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는 거예요. 예배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고 너의 몸을 집에 있어서 잘 보호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말 세밀한 그런 우리에게 배려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보통은 젊은 사람들은 미국 여자들 같은 경우 출산하고 나면 찬물로 막 샤워 하고 한다고 그렇게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실제 그게 정말 그게 좋을 거예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지금 당장은 괜찮으니까 그냥 몸을 그렇게 좀 막 쓰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실제적으로 자기 자신에게는 좋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성소에까지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몸을 잘 관리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배려를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어지고 깨끗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는 첫 번째는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40일 동안을 성수에까지도 못 나가면서 자기 몸을 보호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80일 동안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먼저 해야 할 그런 여인들이 해야 할 일들이에요. 이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만 다 정결케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정결케 되어지려면은 그 다음에 번제를 드려야 돼요. 번제는 무엇으로 드려요? 1년 된 어린 양을 가지고 가야 돼요. 1년 된 어린 양, 아이를 낳으면 어린 아이 하나를 낳으면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야 되죠. 번제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속죄제를 또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속죄제는 우리의 죄를 속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정결케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하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집안 형편이 여의치 못한 경우가 있잖아요. 양을 드려야 되는데 양이 없어요. 그런 집안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가서 그 2마리로 하나님 앞에 번제와 그 다음에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할 수 있죠.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산에 가서 잡아오든지 또 아니면 집에 있는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 여인을 온전히 정결케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온전한 정결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 지금 현대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너무도 하찮게 여기고 또 너무도 쉽게 여겨요.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정결과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함과 거룩함을 버려도 괜찮은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겼어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를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3장을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깊이 새기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왜냐하면 여러분들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누가?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자, 16절 보세요. 3장,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이죠. 거룩해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해요. 왜 거룩해야 하는가? 그 이유가 분명히 여기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신가요?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신가요? 성령이 기쁘게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시죠. 그러면 그 성령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야만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예요. 자, 그러면서 17절에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거룩이 깨어져 버리면, 우리가 거룩하지 아니하면, 정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가 돼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인이 출산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데도, 그런데도 하나님은 부정하다라고 하시고 그 부정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길들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시한 대로 그 방법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부정함이 없어지고 우리는 정결케 되어지는 것이죠. 여인이 그렇게 해서 정결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못하겠다, 비용이 많이 들어서 못하겠다, 그런 여인들이 누가 있겠어요? 어느 누구든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게 바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죠. 그러니 여인들만 해당되는 상황이 사실은 아니죠.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이 법은 당시에 따진다면은 출산한 여인들이 해야 할 그런 법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지 않냐고 지금에 와서는 이 말씀,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성전, 모든 사람이 여인과 남자를 막론하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충만히 거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러려면은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정신도 바라야 되죠. 정신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또 우리의 삶도, 또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이와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기서 뿐만 아니라 6장에도 한번 말씀하시죠. 6장도 한번 보실까요? 6장 19절과 20절을 한번 보시죠.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죠. 자, 그 앞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6장,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9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아멘. 여러분들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을 받았고 그 다음에 거룩해졌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이 되어진 거죠. 그런데 악한 것들을 생각하고 악한 것들을 행하고 불의한 일들을 행하면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이 불의함을 버리고 우리는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아까 20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산 것이 되어진 거예요. 이제 내가 몸은 이렇게 있어서 내 삶은 내가 산다, 내가 알아서 산다, 내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들을 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내 몸은 누구의 것이에요? 예,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깨끗해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인데 하나님 그것을 지금 요구하시는 겁니다. 왜 몸이 이렇게 거룩해야 되는가요? 그 몸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하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 위함이죠.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을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얼굴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굳이 거룩하지 않아도 돼요. 막 살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하며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거룩해야 합니다. 반드시 정결해야 합니다. 그 길이 험난한 길이어도 그 길이 어려운 길이어도 그 길이 정말 우리가 가기가 힘들다 할 정도로 어려워도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나 혼자만 걸어가게 하지 않냐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도 주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그렇게 가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여러분들의 삶도 이제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인이 40일 동안을 하나님 앞에 못 나가면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80일 동안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그 못 나가면 얼마나 간절해지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도 정말 이런 간절한 여인의 마음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그렇게 소망하며 살아가시게 되길 바라고 그 소망함이 여러분들의 삶을 거룩한 가운데 늘 살아가며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들의 삶도 여러분들의 행동도 다 이렇게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그 복을 주신 대로 자녀를 출산하였음에도 하나님 그 자녀가 거룩하지 못하여 정결 예식을 치러야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 가운데 우리가 읽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되어져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얼마나 그의 마음의 기쁨과 충만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이처럼 하나님으로 늘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주님을 만날 때에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하고 또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겠습니까? 그런 자리를 사모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